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패를 가르거나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도는 다 같은 사도임에도 각각 맡겨진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사도들 간의 그런 협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의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 사명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똑같은데 그 방식과 대상에 있어서 사도들이 아주 지혜로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다 싶을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12사도와 그 부르심이 그에 합당하게 부름받아서 다메섹,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지역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할을 맡는 바울,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복음이 주어질 때부터 이미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누셨던 것을 깨달아서 이들이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어떻게 니들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지혜롭고 참 은혜스럽게 본인들의 맡은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조화와 연합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양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 틀리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양성이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다양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저 사람은 나랑 틀리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이 또한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함으로 풍성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또 놀라운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서로 자신들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으나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누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로 각각 맡은 바 역할과 대상들을 달리하는 것을 협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때 이게 복음이라는 내용들을 쭉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앞부분까지 해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6개 정도로 정리했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새벽에 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인용을 하여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때 참 기가 막힌 개념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의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6절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비꼬는 게 아닙니다. 유력하다, 유명하다, 유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면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둥이 나오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축 공법상의 건물을 지을 때 세우는 기초를 세울 때 세우는 그런 기둥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기둥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전봇대 기둥이나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마치 전봇대처럼 쑥쑥 올라가 있다, 이런 단순한 비유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둥이라는 걸 갖다 쓰려면은 성경 자체를 갖다가 썼다라는 이야기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순서는 야고보, 게바, 요한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도. 그들을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면 바울도 알고 이들도 알 수 있는 바, 기둥하면 이들이 툭툭 떠오르는 건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야긴은 오른쪽이고 보아스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야긴은 그 곧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보아스 왼쪽은 여호와 곧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세우시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럿이 아닌 주 하나님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굳이 그들을 그렇게 극존칭이며 인정받을 수 있는 존칭으로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잘 보시면 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둥들이 누구를 인정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을 했어요. 그건 뭐냐? 기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로,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인 바울이 이야기한 내게 주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그 기둥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둥이 기둥을 붙잡은 겁니다. 기둥과 기둥이 서로 악수를 한 겁니다. 바울은 노림수로 그들을 기둥으로 치면 나도 기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둘로 보이지만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새로운 성전과 같은 교회의 두 기둥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새로운 성전과 같은 교회의 두 기둥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에게로 보냄받은 이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로,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로 양쪽 방향으로라는 게 아니라 두 기둥으로 세워졌다. 거기도 교회, 거기도 교회, 전체 교회를 받드는 두 개의 기둥인 야고보, 게바, 요한이 예루살렘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그의 선교팀. 여러분,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둥을 인용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래서 그 기둥 둘이 다 설명을 할 때에는 그 곧 여호와가 세우시고 그분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기둥이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제 그걸 초월합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왜 하나냐 하면, 기둥이 둘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로 일치하는 이유는 이 둘이 모두가 다 무엇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하나인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둥은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이 됩니다. 양쪽으로 전하는 바가 되는 두 기둥이지만 둘은 따로 또 같이
둘이지만 하나인 이유는 방향성은 둘을 갖고 있지만 기본은 근본은 하나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둥인 것이고 교회의 기초인 것이고 교회의 근간인 거예요. 기둥 이야기하면 기초 이야기가 납니다.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납니다. 기초 이야기가 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거기에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따지고 보면 기초, 예수, 기둥, 복음, 복음도 예수, 다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정확하게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 두 양쪽 사도들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여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인정을 했어요. 따로인 듯하지만 하나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두 기둥으로 교회를 떠받쳐 유대와 이방을 교회로서 떠받치고 있는 두 사도의 부류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라는 전체를 보면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는 바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고도 교인일 수 있고 어떻게 그러고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인일까요?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기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5층으로 세우고 지하 몇 층으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것은 기둥, 곧 복음으로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잊지 마십시오. 전하는 두 부류의 사도를 기둥이라고 일컬을 때 둘이라는 의미로 양쪽으로 양방향이 보이나 시작할 때요, 기원이요, 기본이요, 근본이요, 근간이요, 기초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둥 복음, 성도의 기둥 복음,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세워질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둥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고 여러 해석들을 봤습니다만, 해석의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게 역사적으로 별 무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 곧 계시의 성경 66권 전체가 의미해 주려고 하는 바를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게 더 아쉬움입니다. 그럴 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1절부터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본문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기둥이로구나. 교회와 성도, 그 복음을 소위 말하자면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기둥이로구나.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요, 기둥이 없이 세워지는 건물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기둥인 두 사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완벽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는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본과 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기둥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둥 이야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 구구절절히 다 살필 수는 없으나 보십시오. 성전 기둥을 관찰을 하면 성전 기둥에는 문양 중에 여러 문양이 있지만 백합과 성류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 백합과 성류의 문양은 뭘 의미하느냐? 성류,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백합,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건 복음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와 결실, 성류를 쫙 쪼개 보십시오. 그 안에 알알이 연결어 있는 그 열매에 그 과일의 특징이 말하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합은요. 너무너무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죠. 한 송이만 피어 있어도 주변에 향기가 남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1번째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에 대한 설명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기둥입니다. 또한 설명하는 순서를 좀 바꾼다면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기둥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의 기둥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성전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문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복음을 떠받치는 사람이 바로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몇 대를 신앙생활 해왔다고 그 사람이 기둥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 사람이 기둥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기둥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직분제도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기둥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떠받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인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이 기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기둥은 그냥 그렇게 묵묵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을 뿐입니다.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무진장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둥은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기둥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보면서 진짜 얼마나 많은 기둥 몇 개의 기둥이 있나를 그냥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해봅니다. 비참하게 이럴 데 없을 수 있고요. 야, 참 든든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개개인에게 기둥은 뭐냐? 그 개인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떠받쳐주고 있는 기둥은 그에게도 역시 그 기둥은 복음입니다. 형상으로 치면 그 기둥을 꽉 붙잡고 있는 자, 그가 또한 기둥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인 기둥을 그렇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붙잡은 채로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들이 역시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런 기둥처럼 찾으시는 교회와 열방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떠받쳐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꽉 끌어안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손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사시대 때 이야기지만 복음을 잃어버렸던 그가 눈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기둥이라는 개념이 거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가 기둥을 떠받치는 자가 되었고 그 기둥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진짜 복음의 힘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자보다 그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복음인 기둥과 그 기둥을 붙잡은 교회의 기둥인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이 되고 열방과 이 땅 가운데 그 기둥인 복음을 꽉 끌어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둥인 복음을 또 기둥처럼 떠받치며 그 기둥처럼 붙잡고 그 교회와 성도인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기둥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둥으로 세워지고 기둥으로 온전하게 버티고 그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그 기둥을 전할 수 있는 기둥인 복음을 붙잡 그 복음을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